시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윗의 시인데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 같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능력 주셔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빛의 길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길, 치유의 길, 하나님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 51편과 시 32편은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아주 못되게 전장에서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죽였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놀랐어요. 제가 이걸 또 설명해야 되나?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보다 어떤 면에서 더 못된 죄를 범하죠. 더 계획적이고 더 정략적이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 거짓말하면 행복하신 분만 아멘. 한 분 아멘 하시려고 하셨어요. 본능적으로 거짓말하면 불편하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자체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사람이 고통스럽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거짓은 없었거든요. 진실함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 외의 모든 크고 작은 죄들은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고 또 우리의 행복을 좀먹는 아주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전염성도 강하고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죠. 그 죄를 졌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고통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주는 고통, 그 유익이 뭘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제목이 이상하죠? 여러분, 나는 고통이 좋다 하시는 분, 그런 병도 있잖아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더 세겠지만 하면서 막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즐기는 병이 있거든요. 정신질환 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데 고통을 느껴요. 그 남을 아프게 하는데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병이 있거든요. 이제 심리학에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회개를 해야 정상인데 회개를 못 해요. 첫 번째, 몰라서 못 하고, 두 번째는 알아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세 번째는 하고 싶은데도 못 해요. 다시, 몰라서 못 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알아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 세 번째는 하고 싶은데 못 해요. 이 회개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마산에 살다가 이제 강원도 태백으로 이사하기 전날인가 이틀 전에 제일 절친했던 친구,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해녹이라고. 이름도 기억해요. 얼마나 친했으면. 제가 마산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만 기억나요. 암행어사 박명수하고. 예, 친구 이름 박명수였어요. 그래서 너는 암행어사다 뭐 이랬거든요. 그 두 친구만 기억하고 그렇게 절친했고 가까이 지냈었어요. 항상 같이 지내고 애가 순하고 착했습니다. 근데 전날 싸웠어요. 싸우는데 무슨 일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억울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오더니, 해녹이 어머니가 와가더니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사과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번에는 해녹이가 잘못했거든. 그래서 아니, 얘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아니래,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안 했다고 얘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안 한 거 얘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치래, 해봐라, 말대꾸 한다고. 한번 쳐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앞에서 쳐버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게 제가 아픔이 되는 거예요. 되게 미안한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잘못 안 했어요. 저는 남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했구나. 인위적으로 먼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먼저 싸움을 걸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를 안 했고 싸움은 맞았어요. 그냥 제압하기는 해도 제가 때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싸우지도 않았지만 싸우면 제가 때려본 적이 없고 무조건 맞았습니다. 근데 걔는 제가 처음으로 팼거든요. 그것도 한 대. 누구 앞에서? 엄마 앞에서. 그 엄마가 자제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사 전날인가 전전날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생각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일 절친했던 친구인데. 근데 제가 왜 사과를 안 했을까요? 내가 잘못 안 했고, 두 번째,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좀 심했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왜요? 어린 마음에 이거는 이놈이 잘못했는데 엄마 불러갖고 엄마 백으로 저보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저만 이런 경험 있나요? 없죠? 여러분 없으시구나. 정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만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공평과 정의의 문제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이 오래 갑니다. 그 상처가 오래 가요. 억울한 거, 공평하지 않은 거, 그리고 공정하게 대하지 않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고통이 사실 여러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권위자에 대한 상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은 이 다윗이 분명히 범죄를 했는데 묻었어요.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단이 1년 뒤에 알려줘요. 1년 뒤에. 그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단이 와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이러지 않습니다. 사울왕처럼 그래도 백성들 앞에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1절에 고백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진짜 복이 얘기 뭡니까? 이 허물이라는 것은 고범죄예요. 고범죄. 스스로 알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 그러니까 모르고 어쩌고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알았어요. 근데 그 고범죄가 용서받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그 죄가 가려진다는 것은 덮여진다는 거거든요. 없는 걸로. 그런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복이 없는 사람 뭐예요? 그런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 그런 죄가 탕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간 자기가 지었던 죄나 또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아픔들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용서받는 일이 몇 번이 했을까요? 용서한 게 많을까요? 아니면 용서 안 한 게 많을까요? 회개한 게 많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게 많을까요? 그 개념 자체도 없어요. 맞을 만하니까 맞았지. 그죠? 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뉴스에 무슨 범죄가 빠밤 터지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하나 죽여야 된다고, 사형제 부활시켜야 된다고 막 악성 댓글을 올리잖아. 처음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서 막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분노를 일으킬까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그보다 덜한 상황이지만 자기 인생에 억울함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가 참을 수가 없는데 더 심한 인간을 보니까 저 인간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다는 거 보면 다 죽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죽이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영적 실상이 어떤지를 모르면 지 죽는 줄 모르고 남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오는 고통인데, 그 마치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C.S. 루이스가 쓴 책을, 고통의 의미란 책을 읽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고통을 주셨을까? 고통 안 느끼면 좋잖아. 영화처럼, 슈퍼맨처럼 무슨 DNA 변조해가지고 총알을 맞아도 그냥 총알이 푹 빠져나가고 살이 아물고, 요즘 그런 거 좋잖아요. 그 쏴봐 그러고 막 맞는데 막 이러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을 만졌는데, 뜨거운 불을 만졌는데 뜨거움을 못 느끼고, 뜨거움에 대한 그 고통, 불에 디는 고통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썩어? 불에 썩는구나. 그래, 고마워. 손이 어떻게 해요? 타버리겠죠. 칼에 베는데, 칼이 와서 찌르고 있는데 내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이렇게 잠이란다. 뭐라 그러죠? 어쨌든 여러 형태의 독약을 마시는데 독약을 먹으면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막 고통을 배를 앓고 막 떼굴떼굴 굴러야 되잖아요. 거품 물고 막 살려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약을 먹는데 설탕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예요. 아무 고통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중지하겠어요? 아니면 계속 마시겠어요? 계속 마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게 결론이. 아멘. 벼랑에서 뛰어내리는데, 벼랑과 벼랑 사이를 뛰어내리는데 밑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마치 벼랑과 벼랑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 다리가 놓여 있는 것처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현상이 나타납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 입을 왜 안 열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라고 인정하고 저 마음속부터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을 때 얼마 동안 신음했다고요?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가 쇠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액이 다 빠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4절 봅시다. 어떤 느낌이었냐?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가끔 이제 가뭄이 오면 TV에 보면 바닥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갈라진 바둑판처럼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렀대요. 누가요?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확실하죠? 누가 눌렀다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눌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름날에
그 마른 가문 땅에 그 땅바닥 쩍쩍 갈라지듯이 내 진액이 말라졌다는 거예요. 야, 참. 근데 이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는 것은 축복입니다. 종일 신음하고, 그리고 51편에 보면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거든요. 전에 눈만 뜨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눈만 뜨면 괴롭다 이거예요. 누가 눈빛만 봐도 짜증난다, 화난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는 게 아주 그냥 너무 곤욕스럽고 기도의 자리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남편이고 아내고 뭐고 다 싫어. 예. 예. 이게 뭐라고요?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게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따라합시다. 산자만이 고통을 느낀다. 죽은 자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만 진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가 범죄하고 완전 범죄했어요. 왕이었어요.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누가 토달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것을 질책했을 때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행복했던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고 겉으로는 통짜. 다윗이 왕권이 쫓겨났나요? 뭐 저주받았습니까? 병 걸렸나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그 속은 어떻게 해요? 뭘 잃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옵소서라고 51편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영이 주는 지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할 때 오는 그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환경의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원수도 없어. 더 이상 자기한테 덤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추격자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왕위를 올랐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영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뼈가 말라져 진액이 쇠해지는 것 같고, 여름날에 가뭄 마른 땅과 같아요.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기쁘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문제 없다라고 느낀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무감각,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영적 마취를 당한 것처럼.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그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누른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뭘 들고 나옵니까? 그 장망성, 장래 망할 성에서 나올 때 뭘 메고 옵니까? 커다란 죄의 짐을 메고 가거든요. 돌짐이. 근데 그게 줄어들어요, 커져요? 커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그게 너무 눌려가지고 이것만 없어도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십자가 앞에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자유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누르는 그 하나님의 손의 손길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냥 환경이 잘 될 때, 뭐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사람들이 존경받고 남들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든지 잘 돌아가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밤새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 읽는 게 즐겁고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회개하지 않을 때 누가 눌러요? 하나님 손이 눌러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진액이 새하고 너무 죽을 거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하는 상황 가운데 회개를 해보니까 회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막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고백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새롭거든요. 아멘. 자,
김 목사님이랑 이틀 전에 강화도에 갔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제 그 말씀 기도를 했어요. 그걸 쭉 하는데 눈으로는 말씀을 읽고 입으로는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네.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입으로는 방언을 했는데 갑자기 제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방언이 바뀌면서 꺼이 하면서 제가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막 이러더라고. 제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냐고. 그러면서 막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눈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눈은 그 콧물도 막 휴지가 없었거든요. 콧물이 막 쭉쭉 흘러가지고 땅에 막 흥건히 고이는데도 신경 보는 사람 없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고 뭐 옆에 김 목사님 소리만 기도하는 소리만 들리고 막 나만 있으니까 막 흥건히 고이는데 막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냐고 막 제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셨냐고 하면서 막 제 속에 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던 제 영의 탄식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데 그 앞에 나오는 글은 반대예요. 내가 너를, 철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는 뭐래, 왜 나한테 왜 그러셨냐고 막 꺼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 한 시간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와. 그래서 콧물이 너무 나가지고 민망해서 아무리 혼자지만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장실 가가지고 휴지를 막 뜯어와가지고 기도원에 기도를 뜯어와가지고 닦고 또 다시 이제 또 꺼이 되면서 이제 막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막 그러다가 막 제가 회개하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제가 왜 회개를 하냐고 가만히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었고 뺨을 때렸다고 하면 그런 저에게 주님이 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고슴도치의 그 가시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피를 흘리지만 주님은 그 피 흘리는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그 고슴도치를 꼭 껴안고 사랑으로 녹이는 듯한 뭐 그 은혜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막 한참 울었죠. 그리고 막 회개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회개하는데 마치 이렇게 탁 얹혔던 거 있죠. 한 몇 개월 얹힌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얹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개월 얹힌 게 아니 몇 년 얹힌 게 그냥 소화가 뻥 뚫린 것처럼 후련해지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참새가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가 노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날씨가 꿀꿀했어. 왜 이렇게 우울해 날씨가. 근데 어떻게 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온 겁니다. 네, 하늘은 맑고 마른 살찌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 되면서 내 영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 위에 노타늘이고 쇠땅이 되었던 그것이 그냥 뻥 뚫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의 간사함, 이 거짓이거든요. 거짓, 속임, 덮는 거, 꾸미는 거,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나 안 그래요라고 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거짓이거든요. 간사함이거든요.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뻘거벗은 모습으로 투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 그래서 요 앞에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야로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소리 눌러가지고 내 뼈에 진액이 다 쇠할 정도로 고통을 받아 본 사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 입이 토설하지 않았더니까, 내 입이 회개 안 했을 때 그 짓눌렸다가 회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개가 빵 열렸을 때, 이야, 저희 집 앞에 지금 4차선 도로가 열렸습니다. 김포. 예, 우리 아파트 앞에. 전에 1차선 했잖아요. 이제 2차선에 4차선이 뻥 뚫려버렸습니다. 그 블럭마다 이제 바닥판처럼 그래가지고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막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면 얼마나 딴 동네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마치 그거 같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 그냥 길도 없어는
잡초와 막 가시덤불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가끔 하늘이 보이고 가끔 숨구멍이 열 것 같은,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을 때 오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고통을 누리는 것은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을 느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불신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원망하고 탓하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노새, 이게 그 고집센 노새, 그러니까 막 힘도 센데다가 주인이 끌고 가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다 어쩔 수 없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안 끌려가면 입이 아프니까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그러니까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은 어떤 그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의 화살을 대부분 사람에게 쏩니다. 사람에 쏘고 원망합니다. 그 노새처럼. 그리고 나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혹해도 제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뭐 사람이 뭐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뭐 잘못 안 하고 살 수 있나, 뭐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건 때문에, 저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화살을 계속 뭐 하게 쏴요? 네, 그렇게 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노새와 같다는 거예요. 고집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회개하라 그러는데 지는 뭐예요? 내 생각은 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잘못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희생양이다.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나는 피해자다, 희생양이다. 그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셔야 회개가 돼요. 피해자다, 희생양이다라는 생각을 안 버리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다 누구 잘못, 나는 가해자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버리셔야 진짜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답답함,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찬양이 멈추고 성경 읽기도 힘들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그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은 막 고통스러워. 왜 또 찌르는 거냐? 왜 쏘냐? 또 나한테 또 까냐? 막 깐 데만 까, 뭐 골란데 안 깐 데만 골라까? 뭐 이렇게 듣기 다. 전에는 송이꿀처럼 달고 교회 막 몇 시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싶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짧은 거야? 더 해야 되는데 기도회를 왜 이렇게 일찍 끝내지? 막 이런 느낌, 그죠? 네, 아멘. 그게 정상인데, 그죠? 그게 정상인데 이제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는 거야? 왜 저 사람 안 시키고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누구는 이렇게 화려한 자리 보내고 나는 왜 화장실 청소만 시키는 거야?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반대로 이 고통을 딱 느끼다 보니까 버티다가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살맛 안 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자, 다윗이 살맛 안 나는 환경이에요? 다윗이 못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지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 넓은 차, 또 뭐 연봉, 고액의 연봉, 또 보너스 타고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환경을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이유는 심플해요. 죄 때문입니다. 그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혜롭게 깨달았어요. 마귀가 한 게 아니다. 천국 가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마귀가 억울해할 것들 참 많을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응? 다 마귀 탓이야. 다 마귀 탓. 그죠? 그 마귀 탓은 그나마 양호해요. 하나님 탓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망하겠다고, 하나님 병들겠다고, 하나님 나 우리 저 그 소리 엄청 듣거든요. 제가 화가 나요. 막 그 얘기를 들으면. 네, 그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일그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또 반대로 막 다 영적 공격 받았네, 당했네, 마귀가 했네, 막 다 마귀 탓이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누가 죄 지었어요? 네,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욕심 부렸는데? 누가 못된 짓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랬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네, 깨달은 건 그 고통의 때에 뭘 깨달아야 돼요? 누가 눌렀다고? 이 고통을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손이 왔다는 겁니다. 마치 물건을 이제 청소할 때에 그 소파 뒤에 뭐가 떨어지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 손도 안 들어가고 막 억지로 해서 손을 넣어가지고 탁 잡았는데 면도날인 거예요. 확 빈 거예요. 면도날. 뭐 그 비슷한 경험 있잖아요. 아니면 쇠붙이 막 딱 잡아 순간에 탁 비잖아요. 확 떼버리잖아요. 근데 면도날을 잡았는데 좋아. 피가 줄줄 나는데 좋은 거예요. 더 세게 잡는 거지. 왜 안 빠지지? 그리고 더 당기는 거예요. 면도날을 잡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범죄 가운데 마귀밥이 돼서 그보다 면도날은 잠깐이지, 피 흘리면 잠깐이죠. 근데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 길을 가는데 해피 나 문제 없어요, 나 괜찮아요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이 꾹 눌러주는 거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진액을 한번 그 착즙기에 토마토 넣고 한번 꽉 돌리듯이 쭉 누르듯이 맷돌에다가 콩 집어넣고 그냥 한번 갈잖아요. 갈듯이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액을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도 막히고 관계도 어그러지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또 살맛도 안 나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10절 전반부 읽어봅시다. 10절 전반부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악인이 못된 짓만 해서 악인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기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도 무슨 길 가요? 악한 길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축구장 갔는데 야구 법칙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똑같은 공인회하고 축구장 가서 공을 안고 들고 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룰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많은 슬픔이 있다 그랬죠. 악인의 길은 그 슬픔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인생.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아버님 그 산재 신청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촌 고모부 고리대금 하셨거든요. 나 지금 알았어요. 결혼 전에도 고리대금 하셨고 탄광에서 만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소개해서 결혼했는데 잘 된 거예요. 애도 놓고 뭐 집도 사고 막 그 용돈도 듬뿍듬뿍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 직접 얘기를 하니까 뭐 하시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가신 다음에 물어보니까 무슨 아버지 저기 고모부 뭐 하시냐 그랬더니 고리대금 만드는 거예요. 고리대금이 뭔지 아시죠? 대부업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부업체 하면 지옥 갑니다. 형제 간에 이자 받고 돈놀이 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값없이 빌려주거나 할 수 있으면 공짜로 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자를 100%, 200%, 1000%, 2000%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공갈, 협박,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장기 밀매까지 막 강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걸로 돈을 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단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젊은 나이에. 그 뭐 했냐 그랬더니 고리대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단명하도록 뜻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부모를 공격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최소한 70, 강건한 80이고 요즘 뭐 100세 이상도 사시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말라 단명할까 하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수위가 있어요. 죄는 다 죄인데 죄에 또 수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나마 생명과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적당한 죄가 있는가 하면 어느 선을 딱 넘어가면 생명이 단축되는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뉴스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DNA 감식으로 범인 잡아가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 심지어 경찰도 자살하고, 그리고 그걸 그 압박을 외압을 못 이겨가지고 경찰도 자살을 했거든요. 한 명. 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희생된 사람들의 부모 형제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공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의 손이 눌러서 고통을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못 느낀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 부부 싸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야 안 들어요? 이게 은혜예요. 부부 싸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 잘 들어. 할렐루야. 막 기쁨도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또 막 기도가 막 하늘로 미사일처럼 날아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부부싸움 더 하겠죠. 아, 기회다. 교회 오기 전에 한 번 더 부부싸움을 하자. 오는 길에도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원리를 정하셨어요? 다투지 말래요. 그리고 성전에 오기 전에 다퉜으면 어떻게 화해하래요. 화해해야 그 예배 받으시고 그 기도, 찬양, 감사, 예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범죄하면서 내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들으셔도 문제고, 그렇죠? 내가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가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내가 원하는 욕심을 계속 충족시키는 게 온다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때때로는 주님 밖에 있어서 잘 된다, 이거는 큰 저주죠. 근데 주님 안에서 있으면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지만 주님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점점 이게 딘 자리에 또 디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지죠. 그게 화인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도장을 찍어버리면 거기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의지를 버리고 오히려 그 죄를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자, 죄를 왜 지어요? 좋다고 생각하니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죽일까요? 그 연쇄범이 왜 죽였대요? 자기가 들킬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 안 당하려고 어떻게 해요? 남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거죠. 자기 목숨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회사 가거나 또 친척들 간에 대화할 때 거짓말 하잖아요. 왜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어려움 안 당하려고, 내가 덤탱이 안 쓰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버리면 인격이 돼버립니다. 인격이 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워 보여요. 의로운 사람을 악하게 보고요, 악한 사람을 의롭게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느 선이 넘어가 버리면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 감각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직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종일 신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 그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에서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나는 가벼워, 아무렇지도 않아, 이걸 공일 한번 찰까? 쇳덩어리 같은 돌덩어리를 쥐고 깃털처럼 가볍게 살았더라면 그 장망성을 떠났겠냐고요? 안 해죠. 그러면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고통이 없고 잘 된다 그러면 그 죄를 계속 즐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해요? 죄 자체의 심판 기능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죄를 지었을 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관계가 어그러지고 때로는 질병이 생기고 때로는 재정적 손해를 보고 때로는 기회를 놓치고 때로는 막 잠 못 자고 때로는 정신적 고통에 막 시달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깨닫자. 뭔가 따라합시다. 뭔가 잘못했구나. 어긋났구나. 뒤틀렸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딱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워! 그러고는 다시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지죠. 예,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면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내가 쌌던 포장지들이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메이크업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꾸미잖아요. 그 뭐 점이 있거나 또 뭐 튀어나온 건 줄이고 싶고 또 너무 마른 거는 좀 살찌게 보이고 작은 건 크게, 큰 건 또 작게 이렇게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죄 가운데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런 모든 꾸미려고 하는 속성들이 사라져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처음 이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 찜질방이나 그 목욕탕 있잖아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 그러면 남자들끼리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에 뭐 속옷 입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탕에 다 벌거벗고 들어가거든요. 전혀 뭐 이상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릴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기들 태어났을 때 남자애든 여자애든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이 부끄러워하고 자기 몸을 가리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냥 엄마 앞에 오히려 엄마 쉬했어요, 똥 쌌어요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죄가 없게 되면 감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건데 왜 자꾸 감춰요? 꿀리니까, 혼날까 봐, 두려우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지어.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숨어져요? 근데 우리는 숨어질 것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게, 고통 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정직함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범했던 그런, 주님께서 내가 왜 고통을 겪는가, 이 고통의 죄의 근본이 뭔가를 보게 하세요. 잠잠히 돌이켜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집을 잘못 세웠네. 아, 돈을 잘못 썼네. 내 기분대로 했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순종 안 했네.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썼네. 이걸 직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읽는데 막 재영이 그 얘기라는 거, 제가 여러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은혜들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뭐냐면 제 안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콧물이 막 코하고 땅하고 콧물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 하는 회개,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거, 이해 안 됐던 거, 억울하다고, 공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 삼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막 폭포수처럼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데 이 세 가지 짬뽕 되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넘게 그냥 막 콧물 눈물 쏟으면서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아니 무슨 감동적인 걸 읽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눈은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눈은. 근데 제가 내용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막 그러면서 막 내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완벽히 이해되도록 저를 이해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냥 아팠어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철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저는 제 머리로는 뭐예요? 요래서 이런 거고 요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됐지? 저는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때때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사실의 거짓. 사실은 사실인데 거짓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뭘로 사느냐? 사실의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이런 죄 저런 죄를 범했고,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를 참수할 때 뭘로 공격해요? 사실, 현실로 참수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뭘로 살아요? 진리로 살거든요. 그 진리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네 죄 짊어졌다. 네가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십자가 달렸다. 네가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졌다. 그걸 믿어라. 장대 달린 노뱀 봐라. 그러면 모든 독이 빠진다. 쳐다봐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독이 해소돼 가지고 우리 모세혈관과 적혈구, 백혈구가 어떤 상쇄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이해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관계 중심입니다. 아니에요.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사단은 뭐예요? 사실을 현실을 알 것이니 사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사실로 싸우면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공격하죠. 제가 3번 공격하죠. 10번 그 불화살을 맞습니다. 너만 참은 줄 알아? 나도 참았어 하고 확 쏩니다. 니만 찌를 게 있는 줄 알아? 나도 찌를 게 있어 하고 확 쏩니다. 그래서 끝도 없어요. 왜? 사실이거든. 부분적으로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죽여요. 그리고 그 사실이 조금만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면했던 과거의 아픔, 상처, 실수, 범죄, 그 사실을 토대로 여러분이 했던 잘못된 선택들, 엉뚱한 데 썼던 시간들, 낭비했던 재정들, 또 실수했던 말들, 관계의 실수들, 이런 모든 사실을 빌미로 어떻게 해요? 거짓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네 힘으로 못 나오지. 내가 도와줄게. 네 죄값을 네가 다 치를 수 있니? 못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말씀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피 흘렸고 피값으로 너를 샀단다 그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목사가. 너무 단순한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전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처럼 막 어이 꺼이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꺼이 하면서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2절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포장하고 또 핑계대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랬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네. 그랬더니 정직하게 나가니까 제 영에 막혔던 응어리가 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뻥뻥뻥 뚫리는 그 자리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상처, 그 아픔, 그 이해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도 동시에 막 그 사랑 안에서 회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진짜 그때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맞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왜 그랬어요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인정해요, 안 해요? 누가 나한테 뺨 때렸어요.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뺨을 때렸어요, 이렇게. 근데 무조건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래요. 뭐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제가 갑자기 와서 날 쳐가지고 난 화가 나서 친 것뿐인데 나만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 이 친구가 와서 내가 이래서 했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나도 좀 심했어,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요거 없이 내가 친 것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정직해야 돼요. 아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왜 이러셨어요? 제 주변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뜨겁게 했고 성령 충만했고 막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랬던 친구들이거든요. 막 그룹 손잡고 기도하면 막 방언 터지고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막 천국 오락내락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아이가, 어머니가 더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날로부터 모든 게 다 닫혀버렸어요. 그날로부터. 야,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법이 없다 그래 놓고는, 응? 우리 어머니 왜 일찍 데려가셨냐고. 우리 어머니 왜 일찍 데려가셨냐고. 그래서 더 놀란 건 어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막 학생회를 막 엄청 부흥시켜놨는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제일 아끼는, 나를 낳아주는 그 엄마는 예수 안 믿고 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기는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이 낫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이걸 토로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꾹 하고 덮습니다. 왜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쁜 일 하지 않아. 뭐 사단이 그랬겠지.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미운 거예요. 그게요 10년, 20년, 30년 이상 가더라고요. 아직도 해결 안 됐어,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해되는 부분도 많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30년 지나고 깨달았다니까. 30년 지나고. 진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 불신 가정에서 핍박받고 자랐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뭘 가르쳐요? 너 이해하라고 한 적 없다. 뭐라고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한 적 없어.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식 키워본 부모님 다 알 겁니다, 그 마음을.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래요, 아니면 신뢰해 주길 바래요? 논리 계산해가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원했어요, 나를 그냥 믿고 사랑해 주길 원합니까?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도 내가 잘 모르는데,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좀 그걸 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는 그 영역을 좀 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뻥 뚫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뇌로는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영은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의 때에 그 정직함의 가치, 직면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구나는 걸 그때 알아야 돼요. 자식도 못 도와주는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아내도 나에게 만족을 못 주는구나.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응어리진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고통 그 자체구나. 그리고 이것이 은총의 선물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방향을 틀 기회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자. 근데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뭘 타라고요?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 그 기회가 딱 생기면 뭐 하래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 뭐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그 개인 기도실 들어가니까 좋은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포즈를 다 취해줄 수 있어. 처음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다가 또 머리를 쳐박다가 또 공간이 좁으니까 벽에 기댔다가 다리를 뻗었다가 또 하여튼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앉아서 서서 무릎을 꿇고 뭐 경배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꺼리낌 없이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려면 눈치가 보여요. 누구? 여러분 눈치가 보여요. 그죠? 네. 눈치가 보인다. 요 앞에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앞에서 대놓고 자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요 앞에 오시려면 막 뜨겁게 기도해야 좋잖아요. 그죠? 예, 설교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졸고 있으면 막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회를 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말은 대화하라는 거예요. 아주 절친한 친구처럼. 있는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최대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혹은 진실하게 혹은 뜨겁게 혹은 내 있는 모습, 아프면 아픈 대로, 지치면 지친 그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남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평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이 얘기할 때 떠오르는 거 있죠? 예,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대답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 말로 이해 못 시키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꼭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시는 게 그냥 그딴 거 알려고 뭐 하려 그 알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대신 뭐예요?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 그걸 신뢰해라 그러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번역은 뭐냐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이러는 겁니다. 이게 짓누르고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여름날 가뭄에 땅 갈라지는 같이 내 영혼이 피폐할 때에 내가 뭔가 잘못됐거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에 주님을 만나서 대화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왜 나오셨어요? 바로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온 겁니다. 주님 앞에 기회를 얻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하고 토로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의 홍수, 그 홍수도 파괴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쓸어가 버리는, 요즘 뭐 쓰나미에 막 물 때문에 난리잖아요. 차도 잠기고 막 집도 쓸려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막 쓰나미 와가지고 몇만 명이 죽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인 거죠. 근데 그게 온다 할지라도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부르짖는 자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플해요. 전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악인의 길이죠. 그래서 슬픔이 많은, 슬픔 많은 인생을 산 거예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공부도 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만하면 될 것 같은 위치에 올랐는데도 보면 뼈가 진액이 그냥 살맛 안 나는 거거든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나니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은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아멘. 이제 진짜 내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여러 환난과 시련 가운데 진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대요. 구원의 노래로. 그러니까 가장 기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노래거든요. 노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도 구원해 주실 문제도 하나님이시고, 방주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잔머리가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해답이다. 이걸 완전 굳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옛날 습관으로 사람 찾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대나 힘 있는 사람 뇌물 쓰고 인간관계 쓰면 얘는 덜 돼 먹었다고 어떻게 돼요? 또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꼬이고 꼬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새, 그 주인 말 잘 안 듣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뜻을 알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해하려고 하는 개념보다는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크다. 또 그분이 여기 조금 이따 다룰 건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이제 어떻게 하냐? 다윗이 지금 이 고통을 왜 당한 거예요? 잔머리 굴렸거든. 지가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해야 하네요. 아니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 굴려요.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우리아를 불러라. 그래서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집으로 들여서 부부관계를 하게 해라. 근데 집에 가요 안 가요? 왜? 전쟁 중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군사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결국은 집에 안 들어갔어요. 이 바보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그 전장터에 가니까 2차 방법 어떻게 해요? 적진 제일 앞에 칼 맞는 자리 보내라. 그리고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우리 인생에 잔머리 굴리는 게 많거든요. 자녀 교육이나 또 개인의 문제나. 그래서 근데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지혜로운 거는 빨리 말씀을 찾는 겁니다. 내가 말씀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주변에 나보다 말씀을 좀 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근데 미련한 사람은 저질러 놓고 묻습니다. 결정해놓고 계약서 써놓고 물어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직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뭐 교회 중직이 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질러 놔요. 말씀 바깥에, 예수님 바깥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이끌는데 일을 저질러 놔요. 그러고는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뭐라요? 그게 잘 되도록 기도해 달래요. 잘 풀리도록. 아니 하나님 밖에 나가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주님 어떻게 뜨거우니까 버려라. 뜨거우니까 버려라. 딘다. 배니까 버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치고 뜨거운 거 배는 거를 칼과 불을 그냥 똑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업 신방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질러 놓고 뒷수습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질러 넣어서 잘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좋은데 뭐예요? 그 욕심을 안 버리는 게 문제예요. 돌아온 것은 지혜로운 선택인데 계속 쥐고 불과 칼을 쥐고 있으면서 안 뜨겁게 해주세요. 칼에 베어서 피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내 걸로 갖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달래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뜨거우니까 버려라. 칼에 비니까 피나니까 버려라. 근데 안 놓는 거예요. 이 미련한 거거든요. 이게 욕심의 힘입니다. 이게 자기 방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번에 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신뢰의 대상을 자기 잔머리에서 자기 방식에서 주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입으시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지혜로우면 저질러 놓고 복 주세요. 저질러 놓고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저지르기 전에 뭘 찾아야 돼요?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내 안에 레마로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죠.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신중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시간 쓰고, 신중하게 물질 관리하고, 신중하게 때가 악하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중하라 그러거든요. 어릴 때는 막 저지릅니다. 근데 이제 영향력이 커질수록, 성숙할수록 어떻게 돼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중하거든요. 웃어야 될 때와 웃지 말아야 될 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선이 분명해져요. 그 선이, 그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안에서는 마음껏 펼치지만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는 어떤 경계선이 오면 인식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아멘 예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안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배워가는 때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 깨어있는 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은 우리 정 목사님 부부나 저희 부부에게 꼭 얘기를 해주시면, 저질러 놓고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져요, 서로. 예. 안 들을 수도 없고, 이미 내가 욕심 때문에 저질렀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그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묻지를 말든지, 물었으면 하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질러 놓고 해버리면 이게 되게 수습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신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권위 아래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저 때문에, 저희 부부 때문에 그래서 돈 세이브한 사람 꽤 많습니다. 예, 엉뚱한 데 보증 쓰려고 해서 몇 천만 원 날릴 청년이 그날 새벽 예배 나왔다 제 설교하는 거 듣고는, 상담받고는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을 세이브했죠. 안 그랬으면 날라갔습니다. 그것도 남의 돈 빌려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고. 그런 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뭘로 했을까요? 인정으로 하거든요. 인정으로. 감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놈의 정 때문에 쪽박 차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악인의 길을 갑니다. 그럼 악인의 길을 가게 되면 악인은 슬픔이 많다 그랬거든요. 예. 그게 마귀 잘못이에요? 예. 그나마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예. 근데 아니에요. 내가 노새같이 고집핀 거예요.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죠? 예,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뢰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머리, 내 계획을 신뢰하는 걸 빨리 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이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친절한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꼭 이런 것 같아요. 공을 차다 보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냥 어떻게 차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차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둥만 3번 맞는 거예요. 막 튀어나온 걸 또 찬데, 막 또 기둥 맞고 또 찬데 사람 맞고 나가고, 막 그냥 공차면 그런 거 많이 보죠. 지금 큰 세계적인 대회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돌아섰는데 틱 맞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라 중심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둘러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의 은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낙하산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관동 형제도 그 정관동 헤어스케치 가보셨죠, 여러분? 안 가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방송 보신 분들 꼭 한번 가보시고, 가면 너무 잘해줘요. 진짜 혼자서 다 하루 종일 막 일을 하시는데 진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쉴 새 없이 예언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머리도 감겨주시고, 바쁠 때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바쁘니까 집에 가서 머리 감으시라고.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막 시원한 하여튼 샴푸에다가 막 하여튼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영업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보면 금요일은 금요일이라고 교회 가고 주일은 주일이라고 당연히 쉬고, 예. 또 화요일은 화요 모임 온다고 하고, 그리고 뭐 꼭 받고 싶은 사람은 요 시간에 미리 전화하라고, 예약하라고, 예약 안 하면 어렵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영업 하셔야 돼.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배째라 뭐 그렇게 뭐 갑질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거든요. 메인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요. 골목에서 또 갈림길에 또 들어가요. 그 주변에 또 미용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골목에 미용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는 손님들이 다 이게 내가 딴 데가 만족이 안 돼.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대요. 기쁘대. 그래서 뭐 자기 2시간, 저희가 또 이번에 갔을 때 2시간 버스 타고 왔대나 뭐 하여튼 멀리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셨어요. 저희는 김포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리 쳐도 골이 들어가고 저리 쳐도 골이 들어가고 뭐 어떤 자빠지다가 툭 맞았는데 또 들어가요. 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면 누가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게 힘이 세겠어요? 천사가 하는 게 힘이 세겠어요? 내가 하는 게 빠르겠어요? 천사가 하는 게 빠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되는 그 충돌되는 부분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려면 딴 길이 없습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진짜 머리가 아니라 내 영혼 가장 깊숙해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이 회개하고 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 기뻐요? 안 하면 하나님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안 오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성경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게 되면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잠깐 누웠는데 아침에 깼는데 아침에 새벽에 깼어요. 새벽에 깼는데 제가 막 꿈을 꿨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죄 사함에 관한 찬송이었어요. 막 속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막 찬양하고 있더라니까 아침에. 네. 그래서 옆에 자고 있는 제 아내를 꼭 껴안아줬어요. 제 마음이 좋으니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막 하나님 사랑을 입으니까 뭐가 다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마에다 뽀뽀해주고. 그리고 한참 안고 있다가 어떻게 화장실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아침에 깨기 전에 막 제 안에 막 찬송이 부르는데 진짜 막 여러분 은혜 받아서 눈물을 막 쏟을 때 그 감격 있잖아요.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며칠 전에는 지난주까지는 눈 뜨면 제일 먼저 제가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좀 빠져요 좀. 이럴 때 좀 이런 건 좀 빠지세요. 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다 컸다고요.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들 딸처럼 좀 그만하시라. 나도 할 수 있다고.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우리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면 밖에서 기다리게 합니까? 아니면 이 만남을 닫고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군단장님이 뜬다니까 군대의 모든 일정이 다 스탑. 그분 한 분 맞이하려고 모든 훈련 이 계획이 다 스탑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야. 왜요? 죄져 봤거든. 회개 안 해봤거든. 그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 짓눌림, 막 진액이 관계 어그러지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시 51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서 떠난 거 악신이 부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비로소 집 나가봤어. 고생해서 봤을 때 우리 집이 좋구나. 그리고 바깥에서 굶어봐야 집밥이 좋구나. 엄마한테 내가 반찬 투정했던 게 회개가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 그리고 구원의 기쁨에 벗어났을 때 오는 그 고통을 맛봤을 때 빨리 회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담, 하나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자비가 끝이 없다는 그 말씀이 진짜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쥐는 것에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300데나리의 향유, 각자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 눈치 보면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이 들어오질 않아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유혹이 와도 쉽게 분별하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뭐하라고요?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의 노래십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결정하고 그 말씀 따라 행복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내가 받는 축복이나 일상에 소소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을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어요? 세상 사람 듣는 겁니다. 정관동 헤어스케치 갔는데 우리 오후에 기도할 때 들은 찬양 있죠? 그 3시간짜리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놔요. 그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기본 1시간은 기다리더라고요. 그냥 기다려요. 30분은 짧게 기다린 거고 그냥 기본 1시간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틀어놓고 있어요. 우리 기도 때 하는 그 찬양, 그 영어 찬양, 한글 찬양, 거의 대부분 영어 찬양이죠. 듣고 있는데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 하루 종일 그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하시는지 몰라요. 단순히 천직이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나 이 직업이 나한테 맞아서, 적성에 맞아서 아닙니다. 적성에 맞아도 지치면 못 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몇 마디 상처 주는 말 하면 못 해요. 근데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진짜 행복의 그런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월급으로 즐거워. 나는 보너스로 나는 대학 합격으로 즐거워하리. 나는 외모로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즐거워하려고 계속 찾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욕심 오고, 욕심 틈타서 죄가 오는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되어가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죽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고요. 욕심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약속하신 그대로의 복을 줍는 겁니다. 마치 사과 씨앗을 뿌렸으니까 뭐가 나요? 사과가 나고, 그리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듯이 우리 각자가 발견한 이 보석 같은 말씀,
하나님은 감추시고 왕은 그 보물을 찾는 것이 즐거움이라 잠언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감추세요. 어디다가?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찾고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고 행동하면 그게 뿌리는 거잖아요. 뿌리게 되면 뿌린 그대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각자 우리 지체들에게 다양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설교하는데 말씀의 씨앗 형태로 뿌려지잖아요. 근데 취하는 게 다 들려요. 다 틀립니다. 똑같이 지금 오늘 설교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심어야 되겠다, 오늘은 또 다 다르게 받거든요.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 받았는데 아유 귀찮아 싫어 힘들어 다음에 하지 뭐. 맨날 목사님 설교는 똑같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깐데 또 까고 똑같은 안 깐 데만 골라 까고 막.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그냥 뭐 새 한 마리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 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래도 어떤 사람 한 가지만 잡겠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내가 두 가지 잡겠다, 혹은 막 다 잡겠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그러면 그것을 믿고 행하면 씨앗을 뿌린 거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일수록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고, 야채나 채소류일수록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 왜 구멍가게 하는지 아세요? 생각이 딱 그만큼이거든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바운더리가 커져요.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 중견기업은 또 틀리거든요. 그 대기업은 또 틀립니다. 그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릇이나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지각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믿음에서 믿음, 은혜에서 은혜, 영광에서 영광으로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나는 용서받은 자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중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는 주님이 갈 길 보여주는 거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일단 떠나라. 어디로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고. 주님이 갈 길 보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좁은 길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발 앞에 순종하라는 지금 순종하라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태산을 넘는 법 가르쳐 드렸죠. 태산은 어떻게 넘는다고요? 한 걸음, 저걸 어떻게 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앞에 그 디딜 발걸음 그 자리만 한 발 디디면 주님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디디지 않고 다 보여주면 가겠대. 다 채워지면 가겠대요. 다 뭔가 마련되면 가겠다. 그럼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갈 길을 주님이 가르쳐 보이시겠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를 뭐 한다고요? 주목한대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여기 교훈한다는 카운셀링 받잖아요. 카운셀 해주신대요.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목하고, 솔로몬이 낙성식 할 때, 성전을 지었을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떠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인치고 진짜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의 눈이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오늘이 끝날 것 같죠?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잖아요. 주님 앞에 목숨을 걸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죠? 쥐니까, 욕심을 내니까 미련을 갖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목숨 걸어서 주님을 따라야 진짜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못 갑니다.
세상에 다 지배를 받아요. 세상의 영에. 그러니까 목숨을 건자만 세상을 이기는 영성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다시 진짜 복이 나와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악의 걸림돌이 없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럼 단순히 나 죄 안 지었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그분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카운셀 해주시고, 그래서 친밀함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모스에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할 일을 알리지 않고 이 땅에 실행하는 법이 있다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듣거든요.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요. 이름 없는 중보자이든 어린이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역별로 개인별로 가정적으로 국가별로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랑 같이 하자. 그 반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장 22절부터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장 22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상황이 다 똑같이 다윗이 쓴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나 주의 목전에서 끝났다. 하나님 앞에 끝장났다. 사람 앞에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는, 주님의 얼굴 앞에서 난 잘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범죄하면 돌아갈 길이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등 돌리시면 갈 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면 이렇게 느껴지거든.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단이 유혹받은 사람이 하나님 당신 버리시다고,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그런 얘기 종종 한다니까요. 네. 근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 말씀 알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죠.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죄진 거 미가서 얘기했잖아. 나 범죄한 거 맞다. 그래서 심판 받았다. 그 심판 받은 이유가 뭐예요?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 받아야 영원한 심판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근데 회복시키신다. 그렇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면, 그리고 막 만사가 꼬이거나 더 이상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할 때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거든요. 감정은 그래요. 우리의 감정은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근데 감정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니까. 아픈 걸 아파요라고 해야 돼요. 섭섭한 건 섭섭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그러셨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울 때 울어야 되고 화낼 때 화내야 되고 우리의 감정 앞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다윗도 나 끝났다. 누구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너 포기했어. 하나님 너 저주한 거야. 너는 너 더 이상 갈 데 없어. 그러니까 자살하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으니까. 근데 그 말씀만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끝날까지 사랑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근데 끝났다고 깜짝 놀라서 생각했는데 뭐래요? 주께 부르짖었대요. 나 끝났다. 도저히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조차도 나 끝났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누구에게?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의 고역 생활에서 그 탄식 소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거든요. 그 방치한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보셨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간구하는 소리,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진실한 자 정직한 자가 뭡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말씀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노새와 같이 억센 말같이 고집 피우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23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최고 안전한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부르심 모르시죠? 그냥 이 길 가시면 돼요. 뭐예요? 나의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24절, 그 말씀을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말씀 있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뭐만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 잡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부딪히는 것들 있죠? 그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영에 울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이 상황, 그때 그 상황은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빠질 것 같지만, 화도 나지만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